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강한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북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뵈야 되는데 뭐 영상으로만 이렇게 뵈니까 좀 아쉽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뵙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 목사님의 표현하면 이 40일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굉장히 강조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봐봤거든요. 봤더니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너에게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각인된 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40일 들어도 무엇이 먼저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민족, 그 다음에 그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런 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또 갈라디아 2장에서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베드로를 까잖아요. 베드로, 바나바, 야곱. 이제 그게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각인된 거를 본인들이 몰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래요.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작 내가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결국 그 문제, 내 문제거든요. 내 처지, 현황, 상황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전 세계와 미래를 놓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지금 당면한 나의 상황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굉장히 협소하게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주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마. 그 대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땅끝 복음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했던 이스라엘 회복, 사실 안 됐죠. 어쩌면 뭐 지금도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 문제 놓고 언제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착각일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말씀이 어쩌면 이때에도 이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부셨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뭐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분파를 나눠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음행 문제. 그 5장 1절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막 정말 관심이 지금 엉뚱한데 말도 안 되는 데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굴라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됐을 텐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세교회 보세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가. 오늘날 세계교회를 보세요. 엉뚱한 길로 좀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이게 틀린 망대, 하도 망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휴 피곤해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피곤할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망대가 잘 안 바뀌어. 그래서 망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망대를 어디 가서 실감나게 봤냐면 요번에 조지아 가가지고 망대를 실감나게 봤어요. 야,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막 그 망대들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옛날에도 막 돌을 저 멀리에서 막 끌고 와가지고 산 위에다가 그걸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설명해 주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돌을 어떻게 갖고 온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왔더니 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신박한 얘기할 줄 알았더니 돌을 어떻게 갖고 온 줄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왔어요? 했더니 끌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끌고 왔대. 그 언덕 위까지. 그 대신에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잖아요. 막 가로 세로 막 1m 이렇게 되는 큰 돌들을 막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가 갖다 들어서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사람들이 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또 그 우습대. 근데 그 망대에 세웠어요. 근데 그 망대가 지금도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이 됐는데도. 그 무슨 얘기죠? 이 망대란 말을 하는 얘기가 뭐죠? 잘 변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해. 참 나를 봐도 안 변해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이게 들을 때마다 나도 안 변하는 거. 지금까지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징글징글하다고. 잘 안 변하더라고. 이게 참 우리 안에 망대가 있다.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니까 바뀔 때까지는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니까. 이 망대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자들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충격적인 사건도 봤어요. 죽음도. 거기다가 부활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40일을 가지고 막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물론 당장 제자들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 이게 이렇게까지 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망대가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 있는 건 뭐냐? 그래도 막 전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계속 그냥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 안 해주잖아요. 다 옛길로 갑니다. 옛날로. 그래서 왜요?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세요?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왜?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망대가 전혀 안 바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결론은 원점. 왜냐하면 망대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망대. 뭐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도 결국 망대가 안 바뀌어가지고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로 돌아가서 그렇게 삶이 슬프게 끝나는 거죠. 이게 망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죠? 심각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성도로서. 저는 이건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저도 제자니까 우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과학적 삶입니다. 자, 과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학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야 과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그냥 간단하게 H2O 그러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그러니까 결합되면 뭐가 되죠? 물이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산소기호 원자기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물이 되고 저기 스페인 가서도 물이 되고 남미 가서도 그 물이 돼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치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근데 이게 변화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138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야 할 말씀이라고 해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식 이하가 돼요. 상식 이하의 핵심은 뭐냐?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상식 이하다. 그냥 뭐 주변 사람의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다 나 중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상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상식적인 부모가 돌봐야 돼요. 신경 써줘야 돼요.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늘 나중심이에요.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소변 보고 아무 때나 큰일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나중심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남을 고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상식 이하는 되게 어려워요. 함께 살기가. 그러니까 늘 손이 많이 가. 상식 이하인 사람은 손이 많이 가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돈도 많이 들어.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은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식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변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138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망대가 되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면 우리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상식 이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모든 상황을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상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한 거,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봤어요. 보디발 아내가 나를 누명씌운 거, 복음의 눈으로 다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와, 정말 대단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나 상식 이상이 돼.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도 변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가니까 애굽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뭐냐?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적 세계의 축복이 뭐냐? 근본 문제의 회복입니다. 근본 문제에서의 회복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질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질병이 치유가 됐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 사람의 신앙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을 떨치고 부유한 곳을 향해 달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정말 그걸 내가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어떤 사람은 그 억압된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유를 찾아 떠났어. 그러는 과정에서 그 자유를 찾는데 그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그때 신앙을 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 땅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굶주리지 않는 상황이 왔고 자유를 누렸다고 합시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간절할 수 있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꾼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질병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자유롭지 못한 삶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막 죽음이 막 경각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막
기도도 막 새벽 기도도 막 하지 않던 것도 하고요. 사업이 막 위태로워질 때 막 기도 엄청 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가? 그 사람이 잘 돼. 딱.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 돼.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신앙입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자기 야망, 동기, 자신의 숨은 다른 목적을 놓고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축복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니까 신앙생활 안 해. 그때 이제 그게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아, 저건 가짜였구나.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저는 많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야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천안에서 천안에 이제 내려와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공과가 이거였어요. 하박국서. 그 제가 너무 인상적이고 쇼킹해서 지금도 잊지 못해. 그 내가 이걸 읽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막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그랬더니 뭐라죠? 이거 설명도 하기 전에 저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똑같더라고. 저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요. 왜 우리 집 와서 이런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싫어요. 저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 곡식이 넘쳐나고 양떼가 막 넘쳐나고 소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야, 정말.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다 했더니 저는 그런 구원 필요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 이제 저는 복음도 하기 전이니까 그때 그래도 목사 양심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신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구원은 중요해요.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이게요. 이분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솔직한 분인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낸 거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 하고 끄떡거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막 했는데 결국 나는 반응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됩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 내 필요, 내 관심, 내 상황, 내 처지에 나는 지금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 진짜 영적인 세계의 축복이 뭐냐? 근본 문제로부터 해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감사해야 돼요. 억만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어마어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원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 지옥의 배경에서부터 해결받았다, 해방됐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막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가장 강력한 축복의 내용이요, 응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게 뭐예요? 이 근본 문제의 축복, 근원 문제에 해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게 하고 있다. 누가요? 사단이. 근데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단이 우리를 집을 지고 있다고 해요. 집을 지고 강한 힘으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요새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를. 뭐라고, 어떤 요새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막 이론, 모든 생각, 이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와 있던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미 와 있는 존재예요. 사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미 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와 있는 걸 몰라요. 사단은 이미 와 있다니까. 우리 집에 주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이 불신앙은요, 말씀보다 먼저 옵니다. 원래 불신앙은 말씀보다 먼저 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늘 불신앙은 나보다 먼저 와. 누구보다? 말씀보다. 아이, 참 신기해요. 뭐 문제 사건 터지면 말씀이 안 떠오르고 불신앙이 먼저 떠올라. 그래서 이 불신앙은 속도에서 굉장히 빨라요. 믿음보다. 속도에서, 잠도 속도전에서 진다니까. 먼저 와 있다. 불신앙은. 사단은 미리 와 있는 존재고 불신앙은 먼저 오는 존재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천안에서 난리도 아니래요. 막 중심가에서 막 저녁이 되면 주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토요일 날 하니까 일요일 날 되면 막 시내에 쫙 가져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막 우리로 말하면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참 정말 옛날 어른들이 한 말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그것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면 끝난 거예요. 양 매일 잡아보세요. 10,000마리, 1,000마리, 억마리 잡아보세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나? 양고기만 넘쳐나지. 살만 찌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보혈의 피로만 끝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적인 힘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물리적 힘, 유혹 많이 받습니다. 돈 있어야 돼. 그래도 뭔가 배경이 있어야 돼. 이런 유혹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게 유혹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 그림자가 너무 깊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특별히 탈북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말하면 여러분은 후발주자예요. 그죠? 출발이 달라.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 세대 이전 그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 배경에서가 여러분은 중간에 이렇게 투입된 거예요. 대타로.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경쟁 그 라인이 달라. 애당초. 근데 이 속도를 같이 따라가려고 한다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성을 잡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무경쟁의 상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유일한 거, 오직을 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탈북자 사역, 탈북자 우리 그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무경쟁. 경쟁하면은 시작부터가 안 됩니다.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투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투부터. 남조선 새끼들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몸에 배가지고 남조선 아사끼들이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모든 게 늦어요. 그럼 뭐로 가야 된다? 무경쟁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힘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 그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 이걸 대한민국에서 길고 난다 하는 사람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비행 압니까? 모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뭐자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 신분을 발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오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바라마파 이게 싸웠느냐? 진정한 신분이 뭔지를 몰라서. 진정한 신분이 뭔지 몰라서. 진정한 신분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로마 시민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지.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악령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 신분뿐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귀신도 떠는 주의 이름,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 아멘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굴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와요.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갖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매일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삶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런 신분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방심하면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못 누려. 가지고 있는데 못 써.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전 아침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항시 생각하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걸 생각만 해도 이미 우리는 오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힘 속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힘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는 생각하고 신자는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내라.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는요 누룩이 없어요. 어떤 허물도 여러분 아주 우리는 순결한 상태가 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순결한 상태가 됐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과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주신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라니까. 우리는 노아에게 했잖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유월절.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른 동기 가질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그냥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다른 동기, 야망,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가지면 가진 만큼 손해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동기가 있지, 내 안에? 나는 어떤 불순한 무슨 야망이 가지고 있지? 그거는, 그러죠. 먼저 오는 자가 있다고. 먼저 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먼저 오는 자예요.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먼저 오는 자에게 길을 내주면 안 돼.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 떠나라고. 다른 동기 없습니다. 그죠? 동기 없다. 어떤 동기? 다른 동기세요. 뭐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선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다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굶어 죽나? 그 다음 얘기가 더 정말 놀라워요. 그냥 굶어 죽으면 순교하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온 거, 지금 하나님이 이게 쓰시는 거 보면 그래도 요 눈곱만큼 동기 나름 내려놓으려고 좀 한 게 이렇게 큰 응답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자 모든 사명자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237 5천 종족 살리는 위대한 일들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그 완벽한 해결자 유월장의 어린 양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